네, 오늘 에베소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3차 복음전도 여행 말미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해서 나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이 고백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까지 나아가서 그곳에 2년간 이 가택 연금 상태로 붙잡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4편의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의 성경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갇힌 자 된 바울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에서 결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그의 복음적인 사명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받은 사명, 생명 아끼지 않고 계속해서 수행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운을 띄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란 것이 있는데 3절과 4절을 보니까 그것이 비밀이었대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전에는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의 계시로 자신이 그 비밀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그 비밀은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을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이전에는 감추어졌었지만 지금은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바울이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고 알게 하는 복음의 일꾼된 사명을 우리 교회가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다룰 것은 복음은 완전하고 또한 일꾼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주일 설교 본문으로 에베소서를 다루고 있죠. 계속해서 잘 듣고 계시는데 총 에베소서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을 합니다.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에베소서에서 좀 알기 쉽게 비밀이 6번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비밀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비밀이라는 단어가 무려 그 중에서 총 6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뿐만 아니라 바울이 알게 된 비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오늘 본문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6절을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과 똑같습니다. 율법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 둘을 새로운 한 몸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니까 이 비밀은, 우리가 말하는 지금 보는 비밀과 똑같은 겁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 구약시대 때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시래요? 그리스도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비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단지 율법을 통해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비밀을 명확히 드러내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왜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교회라는 새로운 한 몸으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함께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또한 예수를 기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앞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신약시대 사도들과 또한 선지자들은, 신약시대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선지자가 아니라 신약시대 때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여기서 다른 세대는 구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라는 것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데,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완전하게 허무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요, 이 놀라운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이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신약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 하면요, 그들의 지혜로, 그들의 열심으로, 학문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한 강력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는 것은, 이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구속 사역을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하신 신약교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언제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까지 포함해서 우리도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로서 하나 되어서 함께 모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성령을 통해 알았듯이 오늘날 우리도 성령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5절,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나서 예수님과 붙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야. 아닙니다. 그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들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시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주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선포되는 이 말씀이 하나의 학문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또한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아멘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한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미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요?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현상을 따라서 나타나는 은사를 따라서 판단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증거는 무조건적으로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를 고백하게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하고 더 이상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추가적인 복음은 없어요. 또한 성경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수정될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대들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들도 우리와 같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모든 믿는 자를요 함께 한 몸 되게 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7절을 보니까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능력은 성령을 말하는 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그가 주장하시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을 방언으로 말하게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 이 은사를 다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이 나눠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 승천하신 이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반드시 내 증인이 될 거야.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 우리 다 성전이시죠? 그 성도들이 한 몸 되어 이루는 거룩한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드러났지만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고백하고 있다면 마땅히 충성된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 은혜를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 혼자 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사방에 전하는 충성된 성도,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원한 약속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눌 교회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전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주제의 전시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가면 다양한 작품들을 보게 되는데, 그 작품들을 통해 여러 감정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작품들의 작가가 의도하는 바를 그 각각의 작품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예술가들은 지금도 자신의 작품들을 막 전시하면서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세상에 계속해서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분 자신의 뜻과 지혜를 계속해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이 구원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는가? 구별된 거룩한 전시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도 전시장이란 게 있어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전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시는데, 그 전시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처음 이렇게 전달하시고 드러내셨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오늘 8절 9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난 그 비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륜. 많은 성도님들께서 생소할 거라 생각됩니다. 경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쩌다가 경륜이 등장을 하는데 대체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권속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면서, 권속이 어느 단어에서 파생됐는가? 집이라는 뜻의 오이코스에서 파생되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이코스에서 파생되어서 권속은 오이케이오스, 앞에가 비슷하죠? 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경륜이란 이 뜻도요 똑같아요. 이 전에 권속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나타내는데, 경륜도 앞글자가 똑같습니다. 이 오이코스, 이 경륜은 오이코노미와 비슷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륜도 오이코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집이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그 의미가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규칙입니다.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규칙.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사전들은요, 경륜을 다음과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세우신 우주적인 계획과 그 실행,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을 경륜이라고 말한대요. 또한 또 다른 사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목적을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구체적인 과정을 가져서 이 경륜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신다는 의미는 너무나 확실하죠. 바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비밀스러운 일을 역사 속에서 수행하시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죠. 5절에 하나님의 경륜을 성령을 통해 깨달았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며 선포하며 드러냈는데, 바로 그 비밀이란 우리가 앞서 다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비밀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교회라는 주님의 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복음으로 나타난 것이 교회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교회가 필요 없다? 그것은요, 그저 자신만의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관점이에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이런 관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시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복음의 결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에 대해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에 대해 침묵하는 순간 세상은요,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세상 인본주의적 이 철학과 사상에 장악돼 버리면요, 예수께서 모퉁이 돌 대신 전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시장으로서의 사명, 각종 지혜가 드러나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종교기관이 될 뿐이에요. 교회가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을 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분명히 지난 말씀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것을 나눴는데, 그것을 우리 안에서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에게도 화평과 화목을 주는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히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분명하게도 하나님은 교회를 청사진으로 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적나라하게, 선명하게,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된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 12절은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확실하게 정리해 줍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드러나는데 그것이 뭐예요? 곧, 그렇죠?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데 곧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교회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요, 이 진리를 교회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구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반드시 교회로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함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은혜의 보좌로.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에는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타협하는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잘 나오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거룩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마지막 날까지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거룩한 전시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드러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이 거룩한 교회, 우리 원주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당시 재판을 앞두고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어려움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성도들을 위로해요. 오늘 말씀 13절 볼게요. 자막은 없지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낙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힌 바울이 낙심하고, 야, 이게 아닌가 보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아니, 그래야 될 사람이 오히려 바울인데 성도들에게, 야, 이 환난에 대해서 너희 낙심하지 마, 이거 맞아, 이거 영광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구원의 길을 걷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있죠? 함께 지어져 감을, 중요한 건 당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사하고 계세요. 이번 한 주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몸 되게 하신 예수 십자가 은혜를 함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게 하나님 반드시 놀라운 은혜의 일, 놀라운 새일,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주장하시는 충성스러운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드러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